Hola, ¿cómo están? Bendiciones, 축복합니다. 비바 아메리카 선교회 김기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를 통해서 로마의 봄 향기, 진동하는 봄동산처럼 우리도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모든 인생로에 봄 향기가 진동하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에는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라고 일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 로마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각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이 진동하는 영성으로 온 우리가 예루살렘을 진동하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생명의 진동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향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처에 가정교회들이 일어나고 야성에 살아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여서 이들이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성한 로마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는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의 계절에 향기가 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하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법정에 떠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많은 로마인들에게 또 로마에 사는 유태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마음껏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의 향기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로마의 생명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로마를 향해서 예수의 향기로 진동하는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굉장히 중요한 언어 말씀입니다. 이 뜻은 뭐냐? 나는 나다.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의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나는 예전에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들을 못사게 굴고 그리고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이러한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고
핍박자였고 살인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그런 완전히 예수님에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처럼 나는 나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한 멋진 이러한 나는 나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후 예수님이 탄생한 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핍박하는 로마,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하여 기독교로 완전히 변합니다. 이 황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꿈의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분 배너를 만든 분을 아십니까? 웰레스입니다. 웰레스가 왜 완전히 깨졌습니까? 그는 미국 남부의 그 장군으로서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유명한 무신론자 앵거소를 만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 거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연구해서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면 세계 베스트셀러 책이 될 것이다 하고 성경에 거짓된 것을 연구하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거짓을 아무리 파헤치려 해도 파헤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배너라는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고 에마이 나는 나다.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바울도 말했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도 말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배너를 쓴 웰레스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산 영이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이면 나에게 말할 것이다 하고 기도 가운데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종이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생명의 복음을 맞았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선언이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가 오는 유대인들에게 아니 로마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왕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며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그 씨앗이 깨지지 않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향기가 진동하는 그러한 생명의 그 향연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는 증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바울은 로마의 생명의 봄에 진동하는 향기의 영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놀라운 책을 펴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인물들로 많이 탄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생명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를 콜링하고 나서 그가 주 앞에 서서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나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나는 부활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바울의 선언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며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순교할 때에 거기서 박수치며 그 스데반 집사의 옷이 벗겨져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악랄한 사람이 생명의 사람,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성령의 불같이 뜨거운 예수님의 계절을 증거하는 진동하는 영성이 된 것입니다. 유럽의 강심장이 된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인 이 바울이 큰 집에 새 집을 얻어서 거기서 있으면서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완악해서 이렇게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나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한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나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으로 나가는 그러한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아주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는 로마의 봄 행진이 있는 바울처럼 우리도 봄 향기를 진동하는 영성으로 행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은 곧 아이디어입니다. 지식이 월드 브랜드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과 재산이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즘 직장에서는 샐러던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샐러던트라는 맛이 뭡니까? 샐러리만 플러스 스튜던트입니다.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직장인이지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계절을 맞이하는 진동한 영성이 됐지만 구약 성경을 연구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위대한 석학으로 태어난 이러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 바로 모세오경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이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믿는 자는 증인이 될 것이고 증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동행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행진이 바울의 행진이며 또한 교회들의 행진이며 선교사들의 행진이며 목회자들의 행진이며 우리 모두의 행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전달, 바이블, 이 성경의 그 신지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누가는 이 본서를 매우 간략하게 끝을 맺고 있지만 마침내 복음은 로마와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내다보는 원대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최초의 로마의 기독교를 전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파블로, 아블란도 말하는 중입니다. 내 에반겔리오, 복음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말하는 중으로서 우리 불같은 성령의 사람들, 복음을 진동하는 이 예수님의 계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미션의 행진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성이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숙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유롭게 방문합니다. 유태인도 오고 헬라인도 오고 그리고 로마인도 옵니다. 이들에게 매우 핵심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십자가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되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놀라운 신지식, 바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나간다면 이는 머리 없는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냉철한 두뇌와 그리고 불같은 가슴을 가지고 행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의 이 메시아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독교적 메시아관은 유대인들에게 낯선 것이었지만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눈은 감겨있고 마음은 둔하고 귀는 닫혀 있으니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닫혀있는 여러분들의 눈, 그리고 귀, 닫혀있는 귀, 그리고 완벽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주의 현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이 복음, 구약 성경이 말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이 완성까지, 이것을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해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는 믿게 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서로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봄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이 영성처럼, 아름다운 꽃들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껏 드러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하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페이돈입니다. 설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해되도록 지식을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저들에게 덧입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초대 총장 헨리 던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에게, 여러분 기도한 후에 공부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나는 실행합니다. 나의 미션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생명의 행동입니다. 미션을 동력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의 강심장 미션입니다. 여러분 강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이 원어의 말씀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핍박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강심장의 표현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강한 믿음으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도 끝까지 열심인 강심장을 가지고 열어놓고 마음껏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밤낮으로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미션 스타일입니다. 우리도 강심장의 스타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닫혀있는 시대에 강심장 미션으로 사는 바울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기독교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25년을 통해서도 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바울처럼 강심장, 거침없이 강하게 선포하지 않았다면 선교사도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결과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재생산으로
남쪽에 있는 그 안데스 산맥의 마푸체 종족의 복음을 전하고 북쪽에 있는 끼추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비결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이 김기선 선교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향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심장의 본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바로 성령행전의 모토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킹덤을 선포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마침내는 집회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한,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하버드의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버드 1500명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전공을 택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전공을 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45명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1255명은 돈을 벌고자 성공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245명 중에 116명은 진짜 참 부자로 아주 성공자로서 그 삶을 살았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1255명 중에는 한 명만이 부자로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외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열정으로 나타날 때 열매가 맺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제일로 추구하는 이 일을 진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복음 행진한 이 진동하는 영성으로 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4월에 봄을 맞이한 여러분들 향기 진동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미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첫 열매로 로마의 그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313년에 기독교화된 로마가 또한 세계 유럽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기초의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진동하는 봄의 영성으로서 예수의 계절을 맞이한 영광스러운 성도들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같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